제16장.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지나자 여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으러 갔지만 그분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굴려져 있었고 또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써 지금까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선포 내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모든 사역이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도 믿고 하신 기적도 믿고 말씀도 믿지만 부활은 못 믿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지만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모두 믿음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순간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을 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삶이 완전히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따라만 다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 중에 도마가 그런 사람이죠. 내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그 생명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과 또 은혜입니다. 그 생명으로 인해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 생명으로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와 좌절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시는 장면을 또한 우리가 봅니다.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실패한 제자,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또 다른 제자들도 찾아가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성도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두려움에 잠겨서 낙담하고 있을 때에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언제나 그곳에 먼저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에 먼저 가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당한 고난을 먼저 당하시고 먼저 아파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에 도달했을 때 자신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바로 앞에 계시면서 우리가 신음하는 미세한 소리에까지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필요를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마다 성령 충만 주시며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앞둔 고상 수험생들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평안케 하시며 환자들 떠나가게 하시며 주여 병인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불화가 사라지고 하나 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고로 입원한 성도들, 폐렴을 기도한 성도들, 투석과 어지럼증, 디스크와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며 암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에서도 안수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강건케 하시며 한 분도 누워있다 천국 가지 않게 하시며 병들어 누워있지 않게 하시며 주여 죽는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걷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